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그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산을 올라갈수록 산이 너무나 가파르고 너무나 험해서 한 발자국도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 이 산을 보았을 때는 산이 별로 높지 않아서 쉽게,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산 앞에 와서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가파르고 험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산을 오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버년이라고 한 사람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산을 올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율법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마치 오르지 못하는 그런 가파르고 험한 산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서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거기에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조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 특이한 개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새롭게 이야기하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 또 하나는
그 약속을 잘 지켰을 때 받는 상속 혹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유언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유언을 남기죠.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아마 이미 유언장을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언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저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제 권리죠. 근데 제가 만약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에게만 유산을 다 남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제 권리입니다. 첫째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다 남겼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고 난 후에도 둘째나 셋째가 제 유산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유언이 무시하고 이 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했던 오리지널 이 유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가 아닌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 조항을 빼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항을 첨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것은 이미 오리지널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이 타는 거죠.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유언과 같은데 430년 후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 율법이 하나님이 하신 유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43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이것을 없애버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방법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바꾼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유언장의 오리지널처럼 이것은 어떤 것들이 끼어들어서 이것을 바꾸거나 무시하거나 무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믿음으로 근거해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은혜로 주어주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은혜로 주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것은 일종의 보수라 그랬죠. 내가 열심히 행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보수죠. 근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받는다. 이거는 은혜죠. 그 은혜를 공짜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은혜라고, 공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조건이 갖추어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미 바울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는 아브라함조차도 자격이 없을 때, 실력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당연하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더니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은혜고 공짜라고 해서 이 약속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로마서의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칠까봐 제가 길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몇천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으로 유대인들만 해도 뭐 몇백만, 몇천이죠.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억이 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몇천 년 후에 내 자손들이 20억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그런 조그만 땅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땅은 넓게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셨는데, 그분이 다시 이 나라에 임하실 때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의 왕 노릇, 주인 노릇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너의 씨로 인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런 엄청난 약속을 과연 우리가 어떤 행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죠.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평생, 아니 1년 동안, 평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평생 동안 10 밀리언을 모아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 밀리언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0 밀리언을? 2잡, 3잡 뛰면은 10 밀리언을 모을 수 있을까요? 안 먹고 안 입고 집 안 사고 차 안 굴리고 열심히 모으면 그렇게 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마치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 밀리언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아예 못 모으는 걸까요? 아니요, 한 가지 방법이 딱 있어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10 밀리언을 유언으로 남겨준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거기에 뭔가를 해갖고 유언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있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는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약속을 받은 이 믿음의 과연 정체가 무엇이냐? 이제 그게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1 밀리언을 공짜로 준다고 했을 때 나한테 그거를 준다고 한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약속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큼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 엄청난 약속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그 약속을 정말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신가, 이 두 가지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능력을 믿었을 때 그 능력이 두 가지를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는 것을 불러내어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제 이 부활과 창조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가 나이가 먹어서 몸이 죽었죠.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아내 사라도 태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자손을 주겠다 했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은 약간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 중에 믿을 만한 엘리에셀, 이 종이 내 후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나중에는 또 시간이 지나서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이 내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결국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들어 다 죽었고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이삭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러서든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했을 때 이 믿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겁니다. 예전에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코워커,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보스의 1순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보스, 신뢰할 수 있는 보스가 1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탁월해도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을 수 없으면은 같이 일하고 같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탄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탄을 믿거나 따라가지 않죠? 우리보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를 고소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이간질하고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종교학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신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신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다른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신이 있다고 믿어도 그 신이 하나님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믿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귀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없죠. 하나님의 존재, 그거를 믿는 것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그 일을 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면 이 약속이 하나님이 성취하지 못하거나 이 약속을 주시지 못할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믿음을 의지하거나 의존할 이유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믿음을 의지하고 야, 네 믿음이 필요하다, 제발 네 믿음으로 도와다오, 이렇게 하시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방법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죽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데 담보로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그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어떤 약속을 건다. 뭐 옛날 영화에 보면은 그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처자식을 그죠? 담보로 걸고 자식을 담보로 걸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필요하면 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자기가 힘들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으면 한 발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놓고 이걸 하시고야 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걸 수 있을까요?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실패 가능성이 0.00001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약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0.00001%의 불가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식을 담보로 걸겠어요? 못 걸죠. 그렇게 거는 사람은 미친 부모죠. 어리석은 부모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 목숨을 담보로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들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잘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다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 인간은 무엇을 했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계시다가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했냐고요? 인간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로마서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게 인간이었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은혜로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가 아니라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 그런 믿음조차도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됐다, 괜찮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믿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 모든 것들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행동으로 그런 일들이 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좀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럴 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어요? 대부분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 자신도, 내 스스로도 나를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약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를 한번 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똑같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보통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각 신마다 좀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은 신이 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도달해야지만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신에게 멀어지고, 그렇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신은 항상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신에게 찾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분이세요. 불러내서 내가 불러냈으니까 이제 너 열심으로 내가 이 정도 기준을 줄 테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못 이룰 것을 아시고 당신이 친히 그 약속을 우리가 어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율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온갖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그런 가운데 죽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신은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 신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미친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셔갖고, 아니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미친 분이라고 한다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미친 사람입니까? 집단으로 최면이 걸리고 집단으로 현혹되어서 속아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일어나는 걸까요?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그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많이 요즘 월드컵 보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정말 몇 년 만에 16강에 올라갔죠.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렇죠? 너무나 잘 싸웠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많이 해외파가 생긴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대한민국 축구팀의 주장이었던 손흥민이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이 사실은 마지막 경기에서 다쳐갖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광대뼈가 이렇게 함몰되는 큰 부상을 당해갖고 사실은 뛰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이번에 전 경기를 소화했는데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가능성을 보고 자기는 출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국 축구 선수팀의 어떤 팀 스피릿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김민재 선수나 여러 선수들이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팀이 되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믿음이 그런 거예요. 구원을 얻은 믿음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100%가 아니었어요.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었을 거예요. 1%? 아니요, 0.1%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자기 자신은 그냥 이렇게 기댄 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뭐 고난을 당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대면 그 사람에게로부터 어떤 위로와 위안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믿음을 시작했는데, 혹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대어 계속해서 가고 있는 믿음 생활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언가를 자꾸만 해내서 하나님이 기준도 정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인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에 담보로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거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의 자리가 바뀌지는 않았나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 뜻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아니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혹시 힘들지 않으세요? 드리기 싫지 않나요? 억지로 드리고 있지 않나요? 남들 눈치 보여서 자리에 있지 않나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아야지만 또 한 번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내가 자리바꿈하는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